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그 한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찬양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표정이 안 평안하네요. 표정으로 뭐 다 모든 걸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샬롬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쓱 고개를 돌려서 한번 이렇게 뒤를 보면서 내 뒤에는 누가 앉아 있나 이렇게 한 번씩 얼굴을 또 한번 3층엔 누가 앉아 있나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쓱 보면서 아, 여기에 이제 누가 예배를 드리러 왔구나, 내 앞뒤에 내 옆에 누가 앉아 있구나 이런 걸 봤는데요. 자, 나랑 똑같은 생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시군요. 들으셨어요? 누가 저 알려주세요. 누구신지. 네, 네,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한 명씩 찬찬히 살펴봐도요, 여기에 이제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도,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신기해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놀라우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약 80억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 지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저는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셔서 20살 때부터 굉장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게 됐는데, 그 많은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요,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말 똑같이 생긴, 키도 같고 모습도 같은 사람을 볼 수 없더라고요. 심지어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없었어요. 좀 제 얼굴이 그렇게 특이한 얼굴은 아닌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없고, 제가 정말 나랑 비슷하다 느낀 사람은 저희 아빠, 엄마, 고모, 이 세 분 정도. 네, 이 세 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저랑 비슷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모양을 가진 사람들과 현재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얼마나 더 다른지 한 가지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약간 피곤하시니까 팔도 좀 이렇게 들어보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MBTI 검사 다 한 번씩은 해보셨죠?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자, 나는 이다. 역시 이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손을 들잖아요. 네, 이들은 이렇게 나는 이예요 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요. 자, 나는 아이다. 손을 드네요.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아이들 웬만하면 그냥 난 아인데 약간 이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 안 들고. 자, 그런데 내가 다 못해보니까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나는 T다. 네, T다. 좋아요. 나는 F다. 저희는 F가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여기에는. 네. E보다는 I가 많고요. 여기서 지금 손 드신 분들로 봤을 때는 E보다는 I가 많고 T보다는 F가 많네요. 저는 T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 네. 아니었나 봐요. 제가 오해했어요. 네, 8년 동안. 어쨌든 저는 이 16가지로 사람을 설명하는 건 되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재미로 해보고 누군가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하는 노력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이 MBTI는. 여러분이 이제 쟤는 이구나, 쟤는 I구나, 쟤는 T구나, 쟤는 F구나 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겠죠. 자, 저희가 손을 들어 보았던 것처럼 때로는 같은 성향을 가진, 그리고 또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향을 가진,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다 같지 않고 공통점을 조금은 찾을 수 있겠지만, 뭐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너와 너는 같아 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배경인 고린도 지역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두 개의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전략적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재건됨과 동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들었어요. 로마의 자유인들은 그들의 사회 경제적인 출세를 위해서 고린도로 이주했고, 그 외에도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도시였던 고린도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귀족들, 예술가, 그리고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큰 발전도 있었지만 그만큼 유흥과 쾌락의 길도 더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유인들이 계속해서 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일이었고, 무언가 새로운 사상들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종교적 색채 또한 모여든 사람들만큼이나 정말 다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은 다신, 주신을 섬겼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신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많은 신을 섬기고 신비 종교를 섬기는 어떤 그러한 신전들이 그 작은 도시 안에 26개는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만큼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많은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자 출신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옛 습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도 완전하게 버리지 못해서 그들은 평화롭게 지내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딱 고린도 교회 들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벌써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는 바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상 숭배, 음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진 총체적 난국이긴 했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분열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바울은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서 당을 짓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도요, 1장뿐만 아니라 3장과 11장에 다시 한 번 더 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나누어지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죠. 고린도 교인들이 문화의 혼란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의 혼란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주변 사회, 그러니까 교회를 제외한 다른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의 기대,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의 신앙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담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죠. 자, 여러분, 분열의 특징은 뭘까요? 분열은 어떻게 생기나요? 내가 가진 생각이 맞고 너는 틀렸어 에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편하죠. 불편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약간 피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와 나는 달라서, 너와 나는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다 달라서 난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는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너의 이야기는 틀렸고 나는 맞았어 라는 것이 바로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내가 더 뛰어나고 너는 더 열등해 라고 생각할 때 분열은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분열도 이러한 생활 방식의 차이,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문화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차이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당을 지었다, 각자의 의견이 달랐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열등하게 보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일까요? 어떤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누구라고 한두 명 정해서 너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지적하여 너가 더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두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방향대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장 본문은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12절을 원어로 보면 처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앞서 있는 1에서 11절의 말씀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함이겠죠. 1에서 11절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에서 11절에서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은사를 주시거나 사역을 하시게 하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한 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성령께서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한 성령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뒤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모여 있는 그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11절이 시작되죠.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시는 이유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이에요. 너무 길죠? 한 절을. 자, 메시지 성경 버전이에요. 다른 데서 더 찾을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면 이런 성령의 선물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 지체, 팔과 다리, 여러 기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체가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대답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네.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고린도에 살던 그들은 다양한 환경을 가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로 모인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경은 이제 그들에게는 낡은 꼬리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종인지 자유인인지가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한 지체로 있는 것이 현재의 그들을 설명해 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함께 충신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무엇이 되는 걸까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면 알듯이 지체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몸의 구성기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한 지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지체로서 내가 이 몸을 구성하고 이 몸에 온전히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같은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안에 있지만요,
한 몸 안에 있지만 다른 모습을 가진 지체라는 겁니다. 자, 손 하나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몸이라고 하지 않죠. 발 하나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의 일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몸이 아닌 거예요. 다른 지체가 서로를 보면서 발이 나는 손같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몸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손같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몸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나는 눈처럼 이렇게 보거나 뭐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 몸에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몸에, 제가 옛날에 유치부 설교할 때 애들이 기절을 했는데, 우리의 온몸에 손만 있거나 우리의 온몸에 눈만 있다면, 그 애들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온몸에 손만 있거나 눈만 있다면 그것을 온전한 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몸에는 눈도 코도 귀도 손도 발도 각각의 그 모습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눈이 되겠다. 내가 귀가 되겠다. 내가 손이 되겠다. 내가 발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의 지체됨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지체로 두셨는데 우리의 지체됨은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각 사람을 향한, 각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된 나는 한 지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체가 됨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신교회 청년부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신교회 안에 한 지체로 두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 안의 일부로서 건강하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지체인지, 이 몸에서 나는 어떤 지체인지를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손이고 나는 발인데, 내가 발인지는 모르겠고 난 손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몸에서 발의 자리에도 제대로 설 수 없고, 그렇다고 발이 손의 역할을 할 수도 없으니까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귀가 나는 내가 귀인지는 모르겠고 나는 그냥 눈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면, 귀의 역할을 포기해버리면 그 몸은 들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체인지를 알고 그 지체로서의 모습을 건강하게 가지려면요, 모든 지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지체들이 다른 모습을 가졌지만 같은 한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면 모두가 하나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를 무시하고 깔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를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관상 우월하게 보이는 것이 외관상 열등하게 보이는 것에게 우리는 너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두셨는데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너는 필요가 없다, 너는 없어도 우리는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막 모든 걸 다 용납하고 다 받아주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 있죠.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발인데 손이 되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권리로도요, 너는 이제 여기에 올 필요가 없어. 너가 없어도 우리는 멀쩡하게 잘 지낼 수 있어. 혹은 거꾸로 나는 여기가 없어도 나는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요. 각 지체들은요. 서로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다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더 우월하거나 그 무엇이 더 열등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몸에 있는 지체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찾아서 사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제목은 재밌는데 내용이 그렇게 글씨가 엄청 작고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 못 읽었는데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 아주 외향적인 제가 책의 제목만 보고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 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지극히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 내향적인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도 내향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내향적인 리더로 서갈 수 있는지, 내향성을 가지고 또 리더로서 잘 섬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자신들의 색깔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필요하다. 이 내향적인 사람들도 자유롭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다 읽지 못했지만 절반 정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외향적이어도 괜찮고 내향적이어도 괜찮다. 내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향적인 여러분, 내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한 집에 극이와 극아이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극이는 집에 있으면 계속해서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집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안방에 갔다가 주방에 갔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극아이는 집 문을 나서는 순간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4시간 혹은 5시간의 시간을 보내면 집이나 조용한 공간이 너무너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을 때는, 함께 있을 때는 극아이가 에너지를 꺼냅니다.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재롱도 피우고 극이가 집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서면 극이는 극아이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재미있는 곳에 데려가고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신나할 만한 곳들을 찾아서 함께 갑니다. 처음에는 둘이 같이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매일 놀고 싶은 이와 일주일에 한 번 놀고 싶은 아이가, 이것을 조율해 가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가 집에서도 재미있게 놀 수 있게 피아노도 사주고 보드게임도 잔뜩 사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를 위해서 새로운 산책로를 발견하고 조용하고 한적한 카페들을 찾아서 소개하고 데려가서 함께 밖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들로 한 3년, 4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의 다름이 서로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조금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아이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아이는 이에게 서로가 가진 모습을 그대로 존중해 주자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떨어져서 걸어온 길이 짧지 않았던 만큼 여전히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점점 서로를 더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아이에 맞추거나 이에 맞추거나 한쪽에 치우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보완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극이는 누구일까요? 극아이는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릅니다. 다른 지체입니다. 생김새, 성격,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지체로 두셨습니다.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당을 들어오는 모습부터 예배를 드릴 때 손을 올리는 모습도 모두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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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목소리도 모두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모두 똑같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살아야 한다고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같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우리가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다른 우리가 여러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한 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몸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나와 다른 서로를 바라보고 그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지체가 몸 안에 있더라도 그 약한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하셨기에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오늘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강하다는 것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나 때에 따라 약한 지체가 될 수 있고 강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주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잖아요. 매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좋은 상황에만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약한 상태로 보내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약한 상태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이 함께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오른손이 다치면, 이쪽 왼손이고요.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갑자기 힘을 발휘하잖아요. 못하던 젓가락질도 하고 글씨를 쓰려고도 하잖아요. 오른발이 다치면 왼발은 더 큰 힘으로 몸을 지탱하려고 하죠. 그러다 오른발이 나으면 다시 두 발로 씩씩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지체가 한 몸 안에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말씀을 보고 막 묵상을 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들을 가지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 설교 준비를 위해 읽는 책들 사이사이에서 불쑥불쑥 끼어들어 옵니다. 그것은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유독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생각의 간섭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서 멈춰있는 시간들이 중간중간 굉장히 길었어요.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다양한 삶 속의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뜻을 더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걸음에서 주가 주시는 기쁨을 더욱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한 몸에서 살아가는 지체입니다. 주님께서 놓아두신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에 주께서 직접 놓아두신 지체 여러분, 주께서 놓아두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각 지체가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격려하여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몸에 잘 속하여 있을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돌아봅시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이고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몸 안에 속한 지체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몸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이곳 청년부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굉장히 짧고 간단한 찬양이에요. 축복송인데, 네, 그렇다고 뭐 서로를 막 축복하진 않을 거고요. 이 찬양을 함께,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이러한 공동체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믿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들어보신 찬양이니까 저희 찬양팀과 함께 부르고 또 천천히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믿네. 우리는 하나님의 몸, 우리는 하나님의 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믿네. 네, 여러분, 때로는 이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체인가? 내가 몸 안에 속해 있나?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고 실감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 우리는 하나님의 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믿네. 우리는 하나님의 몸, 우리는 하나님의 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믿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로 놓아두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따로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사 하나님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체됨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놓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한 지체 삼으시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지체로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놓아주셔서 함께 지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한테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예배하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그 지체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지체됨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게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강한 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하나됨을 건강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며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체로서 이 몸 안에서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있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서 나의 최선을 다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 이 몸을 지키고 이 몸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그러한 지체로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쉽지 않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이 지체됨을 포기하고 싶거나 내고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사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건강하게 있을 때에 이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건강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조금 쑥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으로 한 번만 더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이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면서 아니면은 뭐 손을 너무 쑥스러우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 우리는 하나님의 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우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감을 믿네. 함께 지어져감을.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감을 믿네. 여러분 손을 펼치신 채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충신교회 청년부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로 이 말미암아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이 부르신 그 몸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서 함께 건강하게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심을 받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 또 우리를 다 같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양성으로 불러주셔서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정말 다양하고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다름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다름이 우리에게 힘듦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이곳에서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가서 함께 돌보고 돌아보며 그 지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일어나게끔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자리 가운데 아직 내가 하나님의 몸의 지체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그것이 마음에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사 주님께서 놓아두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 너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지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며 한 지체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충신교회 청년부가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